한 주간 잘 보냈어요? 이제 또 기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 살을 더 먹겠죠.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 앞에 요한계시록 첫 번째 교회, 둘째 교회 기억나요? 오. 자, 첫째 교회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사랑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자, 서머나는 책망의 말씀이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죠.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경에 대해서도 먼저 볼게요. 우리 사진 하나만 봅시다. 자, 버가모가 어디일까요? 왼쪽 어디? 산 위? 해발 300m 고도에 있던 도시예요. 자, 이 도시에는요, 우리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뭐가 있어요? 뭔가 건축이 있죠. 이 도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떠한 신화와 관련된 신전들이 있었어요. 뭘까요? 오, 그리스 신화. 자, 어떠한 신화? 제우스, 또 뭐 포세이돈, 아테나. 자, 데우스, 아테나, 아스클레피온, 디오니스. 이러한 신전들이 있던 데였어요. 자, 여기 보여요? 여기 제일 큰 거 가운데 있는 거 누구의 신전일까요? 제우스가 대표 신인 만큼 제우스의 신이 제일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성원화 교회가 로마 황제의 숭배의 시작점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버가모는 로마 숭배의 꽃을 피웠던 도시입니다. 자, 로마가 본인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자율성을 보장을 해줬어요. 도시마다 뭐 어떻게 알아서 해라 라고 썼는데 법에 관련된 것만 로마가 그 어떠한 도시에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사법권까지 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왜 유일하게 이 도시에만 사법권과 그다음 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을까? 맞아. 그만큼 로마 황제에게 샤바샤바를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에는 로마의 법을 행할 수 있는 그만큼 힘이 있었던 도시예요. 그리고 그 재판권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게 칼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별명이 뭐냐면 정의의 칼이라는 도시라고 불려요. 자,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칼이다? 칼은 어떠한 느낌이에요? 힘, 심판. 그래서 지금도 버가모에 가면 여행지 선물용으로 주머니 칼을 준다고 해요. 그만큼 칼이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라는 거. 자, 그러한 도시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는지 한번 봅시다. 본문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카레 도시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뭐예요? 좌우에 날성컴을 가지신 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이 나무 도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던 총독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 마음대로 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막 죽이고 다녔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일들이 이 도시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그런 도시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의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을까? 칼의 도시에 칼을 가지고 나타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세상이 아무런 힘이 있고 그런 총칼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당장은 그것이 힘이 있어 보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이어서 13장 한번 봅시다. 내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사탄의 권자 있는 곳에 사는 것을 잘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버가모 지역의 현실을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말.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또 특히 그리스 신화의 시선이 가득했던 곳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정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곳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안디바가 누구냐면 바울의 후계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요? 그 박해 속에 순교하는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안디바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티파스라고 해요. 자, 안티가 뭐냐면 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파스, 동의하라는 말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 자, 버가모 도시의 풍습이 뭐였다고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안티파스의 의미가 뭐냐면 그 풍습을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름의 뜻을. 하지만 그 끝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안디바가 순교 당할 때에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냈다라고 칭찬하세요. 근데 혼내세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말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요. 자, 무엇을 책망해요?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발람의 교육, 발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전념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니골라라는 말도 니콜이라는 전념시키다라는 말과 라라는 말, 민족, 백성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전념시키다라는 말. 결국 같은 의미다. 백성을 전념시키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으로 발람, 헬라적 표현으로 니골라라는 말이에요. 자, 발람 이야기가 뭐죠? 아는 사람? 처음 들어요? 자, 발람 이야기가 뭐냐면 민수기 22장에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 발람이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선지자가 어떠한 걸 하는 사람이에요? 수연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뇌물을. 그러니까 제가 뇌물을 받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모압의 요구를 들어줬던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돈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있다고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자,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공부해 보면 많이 나오는 질문지가 있어요. 질문 하나가 뭐예요? 타협. 뭐예요? 타협. 작은 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무너져가는 버가모 교회야. 자, 발람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발람이 모압 여인들이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해요. 우리 민수기 25장 1절 봅시다.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어떻게 했다? 모압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게임에 넘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결국에 이방 신에게 드려진 제물까지 먹게 해요. 저 발람 게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 버가모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것. 자, 니골라당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당시 이단이라고 불리는 영지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우리의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덜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냐면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다라는 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우리의 영은 이미 깨끗하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우리의 영은 깨끗하니까.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왔던 거. 괜찮다, 괜찮다, 괜찮나? 괜찮지. 그렇게 신앙을 점점 버려갔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 그것을 하나님께서 혼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의 말에 넘어갔던 버가모 교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괜찮다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하던데. 그 마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 작은 것부터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 다른 말로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것. 해보니 괜찮아. 이것도 해보니 괜찮아. 그 범위가 처음에는 요만했다면 점점 커지고. 자, 하나님의 교훈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우를 한번 봅시다. 민수기 25장. 결국 전염병으로 온 사람이 얼마? 24,000명.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곳에 전염병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본문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타협하는 죄를 끊어내라라는 것. 회개하고 너에게 있는 그러한 모습을 끊어내라는 것.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들이 막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자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가겠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순교자가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어떠한 모습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조금씩 타협하는 모습 때문에. 이단들의 가르침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타협하면요, 우리는 편해요. 몸은 편해요.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저는 교회 안 가면 돼요. 안 가도 돼. 하나님의 말씀 안 봐도 돼.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고, 거기다가 나의 이런 모습을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너무 편하죠. 근데 이게 괜찮았다가 저것도 괜찮아지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범위가 점점 커져가는 게 타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수님께서 가르쳐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타협의 그 순간에 끊어내라. 그 타협하지 말고 끊어내라고 가르칩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괜찮다. 괜찮다가 맞나?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에게 편한 것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 남들도 그렇게 하던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거.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그 끝은 예수님 앞에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계속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갑시다. 알겠죠?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 우리 찬양하고